명절 잘 지나셨어요? 얼굴들이 환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쉬는 날 수요일 예배가 되어지면 못 오시던 분들이 오시는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직장 때문에 참여치 못하는 분들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9월달 요나기도회는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금요일 저녁까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을 옮긴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산을 옮긴다는 말을 설교 때 들어왔기 때문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죠. 옮긴다는 건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은, 그 말의 풍습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만나면 산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와는 표현이 좀 다른 겁니다. 큰 산을 만났다는 건 큰 문제를 만났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뭘 하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속상하고 좀 어려운 일 만나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죠. 죽겠다 그러고, 좀 더 저속한 말로는 미치겠다 그러고, 또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뚜껑 열린다 그러고. 저는 처음에 그게 뭔 말이겠어, 뚜껑 열린다 그러길래 이게 열이 받는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이 말을 이해가 못해. 죽겠다 그러면 뭐가 죽었냐고 물을 거예요. 뚜껑 열린다 그러면 무슨 뚜껑이 열리냐고 물을 거고. 우리나라 같은 한국말을 써도 지역마다 표현이 달라요. 그죠? 특히 저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 뭐 회의를 하다가 의견이 잘 안 맞으면 대시오 그래. 충청도 사람들 대시오 그러면 이게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만두자는 얘기야. 그 얘기는 그만, 얘기할 가치도 없으니까 그만합시다. 대시오. 거시기라는 건 뭡니까? 이건 전라도에도 쓰고 충청도에도 쓰더라고요. 거시기. 뜻은 통하는데 뭔지 설명은 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러나 뜻이 통하는 게 거시기입니다. 거시기 있잖아요. 거시기네 집에 거시기한 일이 생겼대. 이러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은 도대체 거시기가 뭐예요? 이게 사람 이름이요, 개 이름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산을 옮긴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뜻이에요. 산을 만났다는 건 문제를 만났다는 거.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은 산 같은 문제가 바다로 던져진다는 것은 깨끗한 해결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 유대인들은 학생들의 문제를, 또는 마을의 어른들,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분을 뭐라 그러냐면 산을 옮기는 선생이다. 동네마다 어른들이 한 분씩 계시고 학교에 선생님이 계셔서 아이들의 문제를,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는 문제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성의 문제가 있고 또 진로의 문제가 있고 친구 간의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찾아올 때 선생님이 그 문제들을 잘 이렇게 해결해 주면 그 선생님은 어떤 분이 되느냐면 산을 옮기는 선생님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요. 동네에서도 어른 한 분이 계셔서 동네에 생겨나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50부장 같은 사람들,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잘 문제를 해결해주면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산을 옮기는 분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산을 만나거든 딴 거 하지 말고 내게로 그 산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산의 문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산과 같은 문제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볼 때는 티끌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티끌 같은 문제.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산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주님 앞에 가져오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가져와줘야 이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오는데 이건 다른 방법으로는 가져올 수 없는 것.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 문제는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해결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산을 만나거들랑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순위를 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순위를 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순위. 가장 처음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2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사람도 짐승도 그리고 밭에서 곡식을 추수해도 첫 번 것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자식도 장자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짐승도 처음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의 영순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순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어떤 문제들을 만나면 그 문제를 가장 먼저 가지고 찾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오늘 출근을 해보니까 부목사님만 사무실이 있고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네. 직원들이 명절 새느라고 다 피곤해서 집에서 늦게 자느라고 안 나오나. 그리고 사무실 올라가서 달력을 보니까 빨간 글씨예요. 나는 오늘이 까만 글씨인 줄 알고 출근을 했더니 빨간 글씨더라고. 이상하다. 이게 왜 빨간 글씨야? 월요일이 명절이면 화요일까지가 휴일인데 왜 수요일까지 휴일인가 했더니 이게 또 대체 휴일이네요. 명절 앞에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명절 앞에 날을 못 쉬니까 뒤에다 하나 갖다 붙여가지고 명절 뒤에 이틀이 휴일이더라고요. 사무실에 와서 예배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좀 나길래 인터넷을 보니까 좀 관심을 끌만한 대목이 하나 인터넷에 떠 있어요. 나이 30이 된 아가씨가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는데 시험만 보면 떨어지고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씨한테 어떤 습관이 됐냐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습관이 됐어. 안 풀리니까. 근데 점쟁이를 오늘도 찾아가고 어제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아가씨가 살이 점점 찌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살. 그러니까 무당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한테 귀신이 붙어갖고 너는 살도 찌게 되는 거다. 그리고 네가 취직하려면 구슬해야 된다. 그래서 무당이 꼬여가지고 구슬하게 됐어요. 얼마짜리 구슬했냐면 이제 회사를 2개를 지원서를 내놓고 무당이 네가 구슬해가지고 액땜을 하면 취직이 될 거니까 넌 살도 빠지고 날씬해지고 취직이 될 거니까 구슬해라. 그래서 575만 원을 내고 구슬했어요. 됐을까 안 됐을까? 됐으면 이 얘기 안 하죠. 또 미역국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열이 받치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짚고 뜯고 싸웠어. 무당하고 싸우다 보니까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이만저만해서 그렇다니까 경찰에서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사기죄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무당이 또 검찰에다 또 고소를 했어. 나는 사기가 아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놓고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는데 무당이 돈을 물어줬을까요? 안 물어줬을까요?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줬어요. 왜 안 물어줬냐면 참 판결문이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무당이 구술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 물어줘도 된다. 만약 네가 구술하는데 이게 100% 된다는 보장이 있었는데 안 됐다면, 무당이 구슬해서 100% 되는데 안 됐으면 물어줘야 되지만, 무당이 구슬하는 건 답답한 사람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것 뿐이지 네가 구슬한다고 뭐가 되냐. 그러니까 무당이 맞아요. 그래 너도 애쓸 만큼 애썼으니까 575만 원이면 너 애쓴 만큼 되는 값이니까 너 그거 먹고 떨어져라. 판결을 받고 보니까 그 판결문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보면은 사기인데, 법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무당은 구슬해도 안 되는 걸로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되는 건데 안 됐으면 돈을 물어줘야지. 근데 무당은 굿을 해도 안 된다는 게 이게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굿은 되면은 좋고 안 되면 말고. 절대 여러분 주변에 무당 불러다 굿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요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도 무당 굿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굿하지 말라고. 우생에게 비는 건 답의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게 믿음으로 나오면 그럽니다. 너희가 내게 믿음으로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의 그 산을 옮겨줄 거야.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의 산을 옮겨줄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올 때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믿음과 문제를 같이 가지고 와야 돼. 믿음과 문제를. 문제만 덜렁 들고 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믿음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저주받아 말라 죽은 것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너희가 믿음으로 산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온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과 같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 너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약에 안 되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상대로 해야죠.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거짓 없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있으며 또 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살다가 뚜껑 열리는 일 만나고 죽겠네, 속된 말로 미치겠네, 막 이런 일들 만날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믿음으로 들고 어디로 오라고요?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솔로몬아, 네가 이 나라 다스리다가 문제 생기거들랑 어디로 와라? 이 성전으로 문제 가지고 와.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걸리거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 전쟁이 나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 우리나라도 보니까 요즘에 메뚜기 떼가 생겨났대요. 얘네들이 한번 지나가면요 뿌리까지 갉아먹는답니다. 아주 막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새카맣게 메뚜기 떼가 날라오는데 그러면 다 갉아먹고 남는 게 없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오래 보니까 밀양인가 어디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농작물을 싹 갉아버려 버린대잖아요. 메뚜기 떼가 와서 너희의 농작물을 갉아먹거든 내게로 와라. 너희가 여기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의 영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불평하지 말고 그 문제를 믿음의 보자기에 싸가지고 어디다 싸요? 믿음의 보자기에 똘똘 말아야 돼. 딴 데는 안 말아져. 이게 믿음의 보자기에 꽁꽁 싸가지고 울러매고 주님 앞에 와서 믿음으로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이게 싸지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오직 믿음의 보자기에 싸야 이게 싸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져오면 해결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 보면요 감사의 기도가 있고요 응답을 원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어요. 감사의 기도에 대표되는 거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죠? 누구의 기도?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건 간구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입니다. 나 같은 것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았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어떤 응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감사의 기도가 나오죠. 그가 자식이 없어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를 당할 때
이 한나가 자기의 문제를 끌어안고 믿음의 보자기에 싸서 성전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땐 두 가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한나의 기도를 놓고 본다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내게도 자식 하나 주세요. 만약 내게 자식을 주시면 젖을 떼자마자 내가 성전에 올려서 하나님에게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에 푹 빠져버렸어. 나중에 입술만 들썩거리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한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왜 대낮에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여기 와서 주정 부리냐고 할 때 한나가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속이 터지는 여자, 답답한 여자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가라, 돌아가.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1년 뒤에 너에게 자식을 안겨줄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문제를 싸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의 준비가 돼야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한 순종의 준비가 없이 기도하는 사람 응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든 우리는 순종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또 하나 오늘 새벽에 예로 말씀드린 게 누구예요? 나아만이.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그가 자기 집에 있는 심부름하는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그 문둥병을 고치려고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금원 부하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걸 빌미로 또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그러는구나 낙심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내게로 보내시오. 나아만이가 갔더니 얼굴도 안 내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나아만이가 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해결되리라. 그런데 해결이 자기 방법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 몸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지 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 내가 여기 온 줄 알아? 이게 뭐냐면 응답 못 받는 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과 내가 가지는 생각이 맞으면 이게 응답으로 알아버려요. 근데 나아만이가 나중에는 옆에 있는 부하가 설득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 그까짓 거 목욕하는 게 뭐 그래 어렵다고.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잠궜더니 순종하였더니 자기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병이 나을 걸로 믿고 억지로라도 몸을 잠궜더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보자기에 문제를 싸는 거예요. 믿음의 보자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기도하는데요, 기도는 하는데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거절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우리의 산이 옮겨지기를 원한다면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는 그냥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간구의 기도는 감사로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을 이루어야 돼요.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믿음의 보자기에 문제를 싸서 가지고 오는 건데,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저는 오늘 사무실에서요,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면서 그렇구나,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눈이 열려야겠구나.
이걸 깨달았는데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소외된 백성들입니다. 바깥에 있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관심 밖에 있는 사람,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대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셨더니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 안 떴어요? 누가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 하나가 왔는데 어떤 여자요? 딸이 귀신 들린 어머니. 여러분,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언제입니까? 자식이 아픔을 당했을 때 부모는 제일 가슴이 아파요. 밥도 안 넘어가. 밥도 안 넘어가. 괜히 즐겁던 마음이 기쁨이 없어져. 명절날이라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도 한 놈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미국인 놈이 전화가 왔어요. 저예요. 그리고 어디냐고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하고 있더라고요. 명절날 아르바이트 한다니까 마음이 좀 찌이네요.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집사람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통화하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져. 왜 그러나 하고 나중에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제 명절날인데 한국은 추석이 있는데 미국은 추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문을 열어갖고 이제 장사를 하는데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데니까 나간 거예요. 근데 한국의 한 회사 직원들이 단체로 온 거예요. 단체로 왔는데 보니까 한국 청년이 명절날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그 사장님이 좀 마음이 찐했던지 팁을 많이 준 모양이에요. 이놈이 이제 신바람이 나가지고 엄마 나 오늘 이만저만 해갖고 어느 회사에서 손님이 단체로 와가지고 오늘 팁을 400불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400불이면 얼마예요? 하루에 4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 그렇게 많이 버니? 그러니까 매일 그런 게 아니라 그날만 큰 회사의 직원들이 단체로 와서 점심을 먹고 한국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너 수고한다 그리고 학비로 쓰라고 이제 팁을 많이 준 거죠. 이놈은 신바람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집사람은 명절날까지 일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전화를 받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이게 뭐냐?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 자식의 입장에서는 신바람 나서 얘기하는지 몰라도요,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짠한 거잖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 여기 15장에 보면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가난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라는 건 아주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내 딸이 고통당하는데 내가 지켜보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고통당하는 내 딸을 어미의 눈으로 지켜보기에는 내가 너무 가슴 아파 건들 수 없으니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 여인이 뭐예요? 산과 같은 문제를 어디다 싼 거예요? 믿음의 보자기에 싼 거예요. 그리고 그 보자기에 딸의 문제, 산과 같은 문제를 싸서 예수님에게 들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얘기 같은데요, 오늘 제가 성경을 읽어서 그렇구나, 이제껏 내가 설교하면서 핵심을 몰랐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가난안 여인에게 긍정의 말이에요 부정의 말이에요? 부정. 저도 여러분같이 부정으로 봤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건 긍정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난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의 문제를 믿음의 보자기에 싸서 예수님께 가져왔어. 그랬더니 예수님 하는 얘기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하면서 어디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소위 말해서 버림받은 줄로만 알았던 여인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부정의 말이 아니라, 여인아, 너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딸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건데, 이 여인이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 믿음이 부정의 믿음이 돼버려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믿음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여인이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우상과 미신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 여인이 알아들은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너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양이다. 그러므로 내가 네가 사는 이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냥 슬금슬금 넘어갈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는, 우리 김 선생님, 네, 제 설명이 맞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네. 네. 그건 또 들어야지. 여기까지는. 네, 선생님이 맞대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요, 잘못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잔인할 정도로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해버려. 아니,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마저 할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잔인한 소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했더니, 이 여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이 여인의 행동이, 집사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행동 같아요? 이해 못한 행동 같아?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 여인이 이해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분이 이 땅에 올 일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통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아요. 두로와 시돈 땅은 이게 버려진 땅이라 이 땅을 들어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 상대하지 않아요.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 가면 안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누구 만나려고? 우물가에 그 여인 만나려고. 예수님이 지금 가나안 땅 왜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여인, 이 여인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이 이해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 행동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나는 이해합니다, 이거예요. 이해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나는 이해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저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면 내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엎드려 절을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을 하셔요. 자, 26절 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는 개 취급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로 취급해 줄 거야. 지금까지 너희는 우리에게 개 취급당해 왔어. 그런데 내가 너를 자녀로 맞아들일 거야.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도의 사람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준비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아만이와 같이 네가 낫기를 원하면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해. 근데 나아만이는 뭐라고 그래? 내 생각에는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 나와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지 건방지게 얼굴도 안 내밀고 목욕을 하라고 그래. 내 생각과는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나아만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하며 목욕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개 취급받으며 살아오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너는 개 취급받지 않아. 너희는 개 취급받았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니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너희는 개 취급받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였더니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이 뭔 말이냐면 24절 말씀을 완전히 이 여인이 시인하는 거예요. 24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그러면 이 여인의 27절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입니다. 내가 개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첫 목회지 교회를 건축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어떤 기대감을 가졌냐면 모든 게 아주 막 술술술 순탄하게 풀릴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건축을 시작해보니까 땅을 사는 문제부터 막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저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거 있죠. 너무 다른 게 아니라 정반대. 땅 사는데도 막혀요. 짓다가 사고 나요. 교통사고 나는데 사고도 내가 당한 거면 돈이나 좀 받겠는데 사고를 내가지고 돈을 물어줘야 돼. 건축하다 떨어져 갖고 죽을 고비를 넘겨. 빚쟁이한테 요구도 먹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하나님 이 성전 짓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가졌던 기대감은 여기저기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나타나 하나님이 많은 헌금을 주셔서 수월하게 잘 질 줄 알았는데 정반대더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 산과 같은 문제를 보따리에 싸서 믿음의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와 생각해 보니까요, 솔솔솔솔 순탄하게 풀린 것보다 사고도 당하고 사고를 낸 거죠. 사고도 내고 떨어지기도 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돈을 못 줘서 임금을 못 줘서 욕도 얻어먹고 그러다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이 1200만 원의 보조를 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지나고 나니까 훨씬 큰 은혜요. 할렐루야. 훨씬 큰 은혜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도요, 내 믿음이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처음 사랑 어디 갔니? 너희들 처음 믿음 어디 갔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되돌아보고 너희들의 첫 믿음을 회복해라. 왜 그래요? 막 기도하고 애쓰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그 믿음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보자기 한번 쌌으면 이 보자기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내 짐을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가야지. 이게 믿음의 보자기에 문제를 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생각과 기대와 안 맞는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보자기에 문제를 쌓아 보려고 했던 것이지 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를 믿음의 보자기에 쌓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떻게 응답을 이룹니까?
어떻게 이 여인의 죽을 것만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28절을 보세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믿음이, 이 말이 뭐예요?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게로 나와 네가 엎드려 겸손히 간구한 그 믿음. 내가 너를 그렇게 업신여겼지만 너는 그래도 흔들림 없이 나를 향하여 네가 고백한 그 믿음, 그 믿음이 너의 딸을 고쳐줬어. 그러므로 너는 이제는 자유하게 될 거야. 자, 이 말씀을 오늘로 바꿔볼까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셔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가슴 찢어지는 고통받는 여인을 만나 하신 얘기가, 나는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내 백성 외에는 다른 이들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여인은 그 말이 자기를 향한 말로 완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딸이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엉뚱할지라도 이 여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의 딸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의 백성,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천대받는 것 같고 소외당하는 것 같고 멸시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 여인과 같이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산이 옮겨지는 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믿음이요. 내가 어쩌다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갈 데가 없어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을 어쩌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찾아왔어, 이 말씀을 이 여인이 이해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온 것이 이 시대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의 짐을 덜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천대받을 수 있어요. 외면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의 산과 같은 문제가 바다로 옮겨져서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쌓여야 되느냐? 믿음의 보자기에 쌓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걸 들고 나와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도움을 청할지라도 이 여인같이 외면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모든 짐을 감당하게도 하시고 내려놓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인같이 악착 같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내려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산을 옮깁니다. 믿음의 보자기에 싸서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온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의 보자기에 쌓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만이 주님 성전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깨달음이,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고백대로 살아간다면 산과 같은 문제가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승리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산과 같은 질병의 문제를 믿음의 보자기에 싸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자녀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믿음의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여 끝내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해결함 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